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궁금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실래요?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네. 이 사진은요, 무슨 사진이냐면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집사님은 멕시코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신기하죠? 싹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발전된 곳이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쪽 낙후돼 보이는 미국이라는 땅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요즘 난민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이 경계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요, 그 경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광고예요. 점집 광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입소문으로만 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점집이면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 광고를 왜 해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하면 누가 올지 다 알잖아요. 뭐 동쪽을 가라, 뭐 남방에서 뭐 귀인이 온다, 뭐 뭘 피해라.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미래를 보는 점을 보시는 분인데 왜 그분이 광고가 필요할까요? 이상하죠. 여러분 똑같은 거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무당에게 점을 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을 치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미래를 알고 싶어서예요. 뭐 과거를 알고 싶어서 점집까지는 잘 안 와요. 그렇죠? 다 미래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뜻을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뭐 점집에 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장가를 이번에 갈까요? 뭐 결혼 뭐 이런 것들. 대학에 붙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들 다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선택을 할 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러면 이렇게 할 거고요. 저러면 저렇게 할 거예요. 죄송해요. 야비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 거지, 이러면 저렇게 하고, 저러면 이렇게 하고,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이 어떻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경계에 살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아까 방금 봤잖아요. 멕시코의 그 경계, 미국으로 가까워지는 경계는 하도 이민자들이 찾아오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거기는 번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멕시코로 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차도 제 차도 아닌 차를 빌려 타고서는 말도 안 되는 로드트립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서. 그리고서는 캘리포니아의
끝과 끝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노력을 해보고.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LA에서 옐로스톤까지 혼자 간 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로 그 카페인 약을 먹으면 정신은 아니, 몸은 깨 있는데 정신은 잠들다라는 걸 경험할 정도로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막 경찰한테 잡히고, 막 울면서 빌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제 샌디에고까지 내려가서 멕시코 국경까지 한번 가보자. 간 거예요. 갔는데, 저기 톨게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톨게이트인 줄 알았어요. 국경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톨게이트의 근처에 갔어요. 근데 근처에 가니까, 그다음부터 저는 그 흐름에 막혀가지고 돌릴 수도 없고, 뭐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는데 진짜 톨게이트예요. 검사도 없고, 아무 질문도 없고, 그리고 갔는데 갑자기 멕시코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와. 그리고서는 막 차를 중간에 세우니까 뒤에서 가라 그러고, 창문 열고 나 지금 잘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저기 중간에 구멍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때 돌리지 않으면 넌 멕시코 가는 거다. 그러면 저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일 끝에 차선이야. 그거는 저기 끝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거를 꺾고 차선을 넘기고 막 손을 빼고 손을 빌고 해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오잖아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올 때 2시간 반 걸렸어요. 그 잘못된 선택 하나로 그 유턴하고 돌아오는데 2시간 반. 그리고 들어올 때는 또 얼마나 많은 검문 검색이 있던지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 그 경계에서의 삶은 이러한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도전이라 하는지 나중에 꼭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잘못 가서 실수하는 게 싫어요. 그 도전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게 맞는지 틀린 건지.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 가까운 삶에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요. 딱 그 경계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요. 거기에서 집중해서 산단 말이죠. 여차하면은 한 발짝 딱 넘어가서 나 하늘나라에 이렇게 하려고요. 그리고선 늘 묻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뭐냐고요? 왜 안 알려줘요? 나는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으면서 그 경계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지혜 주세요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를 가져야지 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똑똑해지긴 글렀고 지혜로워지긴 원해요. 이게 지혜롭다랑 똑똑하다랑 달라요. 똑똑한 건 유전이지만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혜롭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정말로 많이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기에 너무 아까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또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잡았냐면, 지혜라고 안 잡고, 넓은 마음이라는 것을 잡았어요. 일단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유명하니까.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넓은 마음이에요.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넓다라는 건 똑같아요. 르호봇 아세요? 르호봇하고 이렇게 넓은 땅이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다라는 게 르호라고 뜻이고요.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표현이냐면 그냥 가슴이 넓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트, 심장처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무엇이 넓다고요? 우리의 자아.
다 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자아가 이만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넓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냥 지혜로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냥 똑똑하게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자아를 넓혀 주셨어요. 어떻게 넓혀 주셨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솔로몬의 넓은 마음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자아의 크기 정도, 마음의 크기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연구하고 그가 쓴 잠언과 전도서와 그런 것들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 한 명이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경험하고 느끼고 판단한 것을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넓은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네, 자, 하나님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두 번. 두 번. 언제요? 제일 처음 왕 되었을 때, 기도했을 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하나가 더 있어요. 막 누군가가 나 하나님한테 막 비전 같은 거를 막 몇백 번 받았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에게도 몇 번밖에 안 나타나셨어요. 두 번.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알려주셨는데도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두 번.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하고요. 달라요. 하나님이 정답은 A인데 네가 내 정답을 못 맞췄네. 그러니까 네가 망한 거야. 네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 이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뜻을 마치 퀴즈 대회처럼 알아맞혀 보렴. 내가 성경에 다 써놨는데 넌 왜 모르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져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경험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정답은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타나셔서 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대적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자기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줄 아시겠죠? 경계에 있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면 난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경계에서 노는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기 싫은 것 뿐이에요. 게다가 지혜도 없잖아요. 마음이 넓으세요? 우리 뭐라 그래요? 속 좁은 사람 보고. 무슨 소갈딱지라 그러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북방 이스라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되게 총애했던 장수예요. 자, 근데 그 장수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리라. 네, 솔로몬이 지금 누굴 섬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신들을 만난 적도 없죠.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하는 것마다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자, 이 여로보암이라는 장수가 하나님으로부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받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저기 파란색은 우리 북방 이스라엘, 저기 밑에 살짝 주황색처럼 보이는 땅을 남방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유다랑 베냐민 지파는 우리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받게 돼요. 그러면 누가 더 큰 나라예요? 10지파가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은 가슴에 뭔가 벅차오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게 누구예요? 솔로몬을 바라봤잖아요. 솔로몬. 솔로몬이 통치할 때 온 나라가 그에게 경배했어요. 온갖 아름다움을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잖아요. 읽어주실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네. 그가 분명히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집중하세요. 중요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어요. 자, 비교했을 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이 아름다울까요? 지금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지은 세겜이 아름다울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부자는 빌어먹어도 3대 가잖아요. 그렇죠? 빌어먹는 게 아니죠. 망해도 3대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게 쉽게 망하겠어요? 아니죠. 건물은 그 화려함은 그 영광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로보암은 그냥 반역자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방법을 달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분의 뜻을 말해 주셨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뜻을 보이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뭘 봐요? 이 경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네, 지금 그가 미래를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어요? 미래를 보고 있어요. 어떤 미래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는. 자, 여로보암은 분명히 그가 솔로몬에 비해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새 옷을 12조각을 자르고 거기서 10조각을 딱 주어주면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계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잊어요. 그리고 그가 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한 슬픈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 경계에다가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여기 베델,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위에 이방 나라 가기 전에 단 여기 그 경계에다가 자기를 위한 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나라를 받기는 누구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결국에 그가 선택한 것은 그를 위한 신이에요. 이 송아지 신은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이 금송아지한테 하는 기도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경계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미국이랑 멕시코 그 경계에서 어디가 더 화려하고 어디가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땅인지 잘 보시라고요. 하지만 거기엔 약속이 없다고요.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도표는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만드신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직접 만들기 것보다 더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도용을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출처는 몰라서 표시는 잘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과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조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나뉘어져요. 하나님께서요, 르호보암은 17년 사역하게 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얼마나요? 22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안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온갖 반역이 시작되는데 나답 2년 이 통치 기간들 보이시죠? 시므리는 며칠? 7일. 초라하죠. 지금 이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남방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사라고 하는 왕이 4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치를 하죠. 아사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되면 꼭 해드릴게요.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왕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왕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방 유다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연도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서를 공부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계속 전쟁만 해요. 내가 저 남방 유다를 멸망시켜서 어떻게든 그 부를 내가 찾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합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아합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딱 끊으면 너무 야비하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여러분, 아합 하면은 함께 기억해야 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네. 지금 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 전에 있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그것은 끝. 이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최악을 불러오죠.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사의 신이자 비의 신이자 아스다롯과 이렇게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건요, 온갖 음란한 성행위가 예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금송아지랑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론도 그랬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다고요. 여로보암 역시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우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누구까지 지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마저도 지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하늘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슬프죠? 얼마나 슬픈 줄 아시겠죠, 이제? 다음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제 커서 보이시죠? 사마리아. 여기 세겜, 예루살렘. 지금 마치 그 전쟁을 하듯이 저 예루살렘이 있어? 여기 금송아지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 약한 것 같아. 자, 이제 우리는 묻고 누구까지? 바알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아세라까지. 여기에다가 온갖 신들을 몰아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왜일까요? 아합이 원한 것은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유다와 관계없는 나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왕.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네, 이게 어떤 기록이 있어요? 사사기 때죠? 사사기. 그러면 그때 이미 뭘 경험했습니까? 바알 따라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했던 것을 그대로 아합이 또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이 가진 마음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신기한 믿음이 있어요. 다들 똑같은 마음 가지고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합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서는 난리를 친 거예요. 과거의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 열지파라고요. 그 당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사사기 2장 15절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이 성경절 말하는 게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절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변함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면 너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들어오든지 나오든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도 함께 하시는 거 보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너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널 모른 척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걸 막으시는 게 보이시냐고요. 그게 아니다. 나를 기억해라. 지금 너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때릴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또 다니시는 그분의 사랑을 읽으실 수 있냐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뜻이 너무 높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의 뜻을 구하기에 그들이 원하는 신은 듣지도 말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우상이 좋은 거예요. 왜 우상은 아무 반응 안 하잖아요. 게다가 아합은 새로운 일을 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읽어주실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여기 보시면 커서 보이시죠? 베델 보이세요? 베델? 여기 아까 뭐 있었어요? 금송아지 있었죠? 지금 거기에다가 여기 여리고 보이시나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 가나안 정복할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 이 여리고는 어떠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믿고 하나님부터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콧방귀를 끼면서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언대로 장자를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대로 막내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경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그 경계를 그냥 이렇게 알고는 있지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고난을 주실까요? 사사기서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내가 판단하기에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 경계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서요?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하신다고. 확정되기를. 지금부터 5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표정이 힘들어지지만 다 왔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사무엘의 말로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로 읽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으셨어요. 중요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이 나에게 죄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뜻을 잘 알아맞혀서 잘 따라와가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뭐 해라? 기억하고 뭘 하라고요?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에 그분의 은혜로 있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경외하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끝이에요.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기도하기를 쉬는 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성령님 연결시키실 수 있겠죠?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하지를 쉬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맞죠?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그분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 연약함은 무엇이에요? 그 경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것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먹어봐야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서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좀 기도하지 말아줄래? 그건 누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가요? 아니에요. 우린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 메뉴로 뭘 먹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요. 자, 오늘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이 성경절 위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원어를 꺼내들고 있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겠지만 공부할 만해요. 여기 보면 프로네마, 프뉴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원어예요. 그런데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글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하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시죠? 바로 이 전절이 성령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걸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고 하면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시에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또 성령의 생각을 아실까요? 라고 하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성령 생각 아시겠지.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겠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문장이죠.
자기 생각을 자기가 알아라고 하는 거랑 무슨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26절에서 뭐였어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네마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방식, 생각 또는 목적을 말해요.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거는 문맥상 그런 거고요. 원래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바람, 호흡, 생명,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 영혼을 말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걸 주셨다고 그랬어요? 넓혀진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넓은 마음.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요. 무엇을 아시냐면 여기에서 이 푸뉴마는 성령이라고 해석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목적이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뜻, 목적이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심을 아십니다. 와닿으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그 가치를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훨씬 와닿으시죠? 하나님이나 성령이 자기들끼리 생각 잘 알아가지고 기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와중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그 삶에서 그 생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그 생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을 아시길 원합니다. 확정된 마음을 보시길 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경계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지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게요.